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 잘 들으셨죠? 두 몫을 받는 장자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아주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여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윤필립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상하게 저런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저렇게 깊은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딱딱하게 전할까? 나중에 끝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앞에서 막 적으셔서 설교를 체크하시는 줄 알았대요. 틀린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체크하니 얼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앞에서 사라져 주겠다가 뒤에 있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전에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도움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을 주세요.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정녕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장자권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두 배의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이 없기에, 기록된 말씀의 울타리가 없기에 거기에 담겨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계속해서 기도해도 그 장자에 관한 말씀이 좋으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도화시켜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막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또한 역사하실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오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죽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nothing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죽음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앞에 생명 아니면 죽음을 놓으셨잖아요. 축복 아니면 축복 아닌 게 아니라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의 영역은 없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천사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다짐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세워졌어요. 오늘 주보에 좀 수정이 돼서 나갔어야 하는데 오늘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잘 연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게 한반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 넘버원이에요. 새 정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스림의 영역, 통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 찾으시면 안 돼요. 완전한 교회 찾으시면 안 돼요. 당신 자신이 완전하지 않는데 무슨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당신이 완전해 보이는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 찾지 마시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껍벅하면 실족하고, 껍벅하면 삐지고, 누가 칭찬하면 해죽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시무룩하고, 그런 유치한 유년기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더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요.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 교회는 저게 부족하고, 다니는 것만, 성지 순례하는 곳마다 비판하고 나오고 비판하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해지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중우디 텐샤우디. 마음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다. 그 말이 100%, 200% 맞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입니다. 내가 빨간 안경 썼는데 초록빛 세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빨갛습니다. 내 눈이 밝으면 온 천하가 밝아 보이는 겁니다. 당신에게 흠이 보이고 어두움이 보이는 것은 당신 자신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성하면 천하가 다 성하게 보이고 나쁜 것들은 좋은 것으로 될 것으로 믿어지고 가능성이 보이고 잠재력이 보이고 축하할 일이 보이고 그런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이거든, 매사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 차라리 눈을 가리우고 다니세요. 차라리 눈이, 성경 말씀은 눈을 잃어버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눈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나라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대한민국 영토도 변한 게 없고 국민도 여전히 죽고 나고 하는 숫자의 감소만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다 주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때요? 대통령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뽑으려고 나라가 두 쪽, 세 쪽, 다섯 쪽 갈라져서 열심히 주목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럼 대통령의 뜻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갔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 나라 정부 이렇게 해서 가시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당신의 정부가 세워져서 당신의 정부의 철학이 온 땅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현대적 언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좌파 정권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우파 정권의 모든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잘못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적폐라고 하는 것을 다 지워 나갈 거예요. 다 적폐라고 생각된 것 다 지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선한 뜻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땅의 정부도 그러하건대 하늘의 정부,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견줄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완벽한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뜻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만 여기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복종해야 합니다. 다른 뜻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정부가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절대 충성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정부, 하늘의 정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 세울 집을 참 짓기를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 넘버1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남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돼요. 오직 내 의식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는 아니에요. 오직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화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뇌에 침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침투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세워져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거예요. 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오직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기록해 주신 말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거짓이든지 거짓이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TV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광고들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숨은 의도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세상의 의도, 심지어는 사탄의 의도가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사람이 정원에서 호수를 끌어다가 물 주고 있어요. 물 주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1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선이 아니라 굵은 파이프인 게 보여져요. 입체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알게 돼요. 또 자세히 보면 단순한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의 두께를 가진 비닐이 바로 호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물도 단순하게 한 줄기가 아니라 수많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또 물방울들이 튀어나가면서 물을 주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2차원, 멀리서는 2차원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3차원 보이고 4차원이 보이고 5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숨은 차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저거 재밌다, 사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지만은 한번 뒤를 가만히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서 그 반응을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소개하는 저 물건들,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숨은 차원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차원도 있고 마귀의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감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이고 거짓이 섞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거짓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취하기를 원했지 선악과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생명과는 생명이었고 선악과는 죽음을 뜻했습니다. 생명과는 축복이었고 선악과는 저주를 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될 것이냐 죽음이 될 것이냐, 빛이 될 것이냐 어둠이 될 것이냐, 축복의 생각이냐 저주의 생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도 없고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생명이란 것을 철저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영혼, 내 혼, 내 육체까지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기자 시편 1장 2절에서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 대화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자꾸 희석시켜요. 상대화시켜요. 하나님의 성경만 좋은 건가? 자꾸 이렇게 나가요. 세상에 좋은 것들 있지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철학에는 사탄의 계획도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철학의 기초는 신이 없다 그래야 철학이 됩니다. 신이 계시다 그러면 신의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철학이 안 돼요. 인생론, 우주론, 죽음 뭐 여러 가지 철학의 내용들, 주제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의롭담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선함과 인간이 스스로 규정한 양심에 의해서 세상 문화와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법도들은 선하다고 말해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루시엘의 완벽함이 이사야 2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루시엘이 누군지 아시죠? 훗날에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된 존재,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측근의 그룹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케루빔. 이 케루빔은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경호, 또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케루빔. 이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루시엘은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천상의 찬양 리더라고 할까요? 경호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영광을 관리하는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완벽했는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루시엘에게 있었대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현명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곧 루시엘의 생각이다 그럴 만큼, 아니 루시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존재가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로움에 스스로 나르시시즘처럼 빠져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공급에서 분리가 되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생각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생각은 오직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해? 여러분 믿음 도적질하고, 여러분 건강 도적질하고, 여러분 자식의 마음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하고 전부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디스차지되는, 뭔가 빠져나가는 거 있는 것 같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뭔가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리 상태라고, 호르몬 상태라고 그렇게만 여기고 빨대 꽂힌 채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빨대가 등에 꽂힌 채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에너지 쭉쭉 빨리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무감각한 인생 되지 말고. 루시엘은 그렇게 도적질하는 존재예요. 루시엘은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에너지를 다 취할 것 취하고 그에게서 받을 영광 다 취하고 그를 종 부리듯 다 부려먹고 결국은 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다 보면 그냥 말 섞다 보면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몇 마디만 나눠도 뭔가 빨려 나가는 것 같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줘도 사랑을 주면서 에너지가 넘쳐야 정상인데, 마사지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을 마사지를 해줘도 힘이 오히려 펄펄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그 반대가 있다. 반대. 10분도 안 빠졌는데 막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입이 텁텁하고. 그래서 10분 하고 나가서 물 마시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을 주는 이상한 손님들이 있대요.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사탄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떨 땐 자식이 엄마한테 빨대 꽂고 평생을 빨대 꽂고 산, 엄마는 나의 생명의 근원. 자, 그래서 루시엘은 그런 존재, 이렇게 완벽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어떻게 타락했을까? 루시엘을 누가 유혹했을까?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와는 루시엘이 유혹을 했지만, 그래서 타락했지만, 아니 루시엘은 도대체 누가 유혹해서 타락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 세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천사 세계에서 가장 고위급, 최고위급 천사장이 배신했다는 거죠.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천사장이 변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그냥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분리를 시켰을 뿐, 고난을 축소했을 뿐 활동하도록 놔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최고 위급 천사장이 타락했다면 다른 영향력이 약한, 힘이 약한 다른 천사들은 역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 하나님의 최측근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면 천만 천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변질될 수 있을까? 적어도 성경은 천사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마귀에게 동시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흑암의 천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고위급 천사들을 사탄, 가장 우두머리 사탄, 그 밑에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악한 영들, 귀신들, 그러니까 칼 물고 나오는 소복 입은 여자를 자꾸 생각하게 돼서 귀신이라는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악한 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왕 성경에 귀신 나왔으니까 귀신 합시다. 귀신. 칼문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영들 중에서 실제로 사람 속을 드나들면서 역사하는 저급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의 영들, 도적의 영들, 살인의 영들, 그다음에 이간질의 영들. 그 영들이 무수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저 사람 생각인 줄 알고 그저 싸움 붙이는 걸 모르고 그냥 사람만 믿고 사람하고만 계속 싸우고 사람에 대한 원한 풀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만든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대적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상대로, 어떤 때는 엄마가 아빠가 그냥 원수인 자식들도 있고 자식이 원수인 부모도 있고, 참 이게 복잡해요.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자, 어떻든 다른 천사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보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처럼, 이 천사장 루시엘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을 받아도 배신하지 않을 새로운 피조물을 나는 창조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 두실 인류였죠. 사람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천사들, 루시엘을 비롯한 악한 천사들과 그 다음 아직 타락하지 않은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비롯한 선한 천사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사하는 증인이 되어줄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배후에는 사실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일단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간 창조가 먼저냐, 천사 창조가 먼저냐? 천사 창조가 먼저입니다. 욥기서도 보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별들의 합창 소리가 있었대요. 그 별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존재가,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목적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증인 같은 존재가 인간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루시엘이 그걸 알고 또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뱀의 형태로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름 부음을 아담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중에서도 의인들을, 그 중에서도 올바른 DNA를 끝까지 유지하고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선한 DNA, 의로운 DNA를 물려줄 사람들을 찾으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완벽한 분이신 인간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하늘에서 영계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그렇고, 그 복을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욥의 동기가 복에 있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치시면,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욥은 변질돼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허용하십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욥이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자기 아내 이불독에서 루시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욥은 끝까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성도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구약의 성도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왜 증인이란 용어를 쓸까? 법정에서 법정 다툼할 때 선한 쪽으로 증언해 줄 존재가 증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해 줄 존재,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은 죽더라도, 내 모든 것을 뺏기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맞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복으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네 꼬라지가 그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생명임을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인 거라 이 말이에요. 절대 자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 뜻이 생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너도 잘못된 생각을 딱 내가 품는 순간에 타락하고 내게서 분리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았냐. 또 네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도 내게서 분리되고, 그죠?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루시엘처럼 변질되는 증인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 뜻이 내 삶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뜻을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증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자인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지금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와는 다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이 있지만은 교역자들이 따로 모여서 교역자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목사도 교회이지만 교회의 소속이고 교회 구성원이지만 그러나 다른 모임이 또 있듯이 지금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있지만 장자들의 모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장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라고 믿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한 장자들인 겁니다. 장자는 아무나 장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장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나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복에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장자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냐. 에? 현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욥과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왜 장자들의 모임을 세우려고 할까? 여기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앞에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어요. 천만 천사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랬어요. 천사들하고 장자들하고 같이 나란히 붙여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장자들은 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3분의 1이에요. 루시엘 같은 영이 타락을 했다면 다른 3분의 2의 선한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없을 때도 타락이 가능했었는데, 천사들의 타락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영의 세계에서는 타락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천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천사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장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껍벅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고 영생이야,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천사들이 그래 맞아 저것이 옳은 답이야, 루시엘이 틀렸어. 루시엘과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어. 하나님이 맞으셔. 너희들이 틀렸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3절을 잠깐 보시면, 고린도 11장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천사들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천사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표를 두라 그랬어요. 이 머리에 표를 둔다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길게 길렀습니다. 길게 기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머리에 수건이라도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녀들이에요. 머리에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독신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고린도 11장의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 남자와 여자로 번역이 돼서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 남자에게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이 모이건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질서가 형성돼야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중심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헌신한 여성으로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남편이 나의 권위자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긴 머리는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자 아내 위에 남편이 있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부는 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질서가 있잖아요. 장관, 차관, 국장들 다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 없이 니나 나나 똑같다. 광장 정치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남편들, 예수 믿는 가정의 남편들,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서 의식을 가지라고 머리에 긴 머리라는 표식을 갖게 했던 겁니다. 뭐 긴 머리가 아니라면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게 1세기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권위자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아내가 권위자가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필경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더 커요. 여자 목소리가 항상 앞서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남편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단독자로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랑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여성들은, 아내는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와가 타락한 것이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남편에게 묻지 않고 남편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남편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무대로 선악과를 남편 없는 사이에 따먹어버린 그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하와의 타락에 기름 부음이 있는 여성들이 강한 사람, 조정의 영,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이게 가정 안에 있으면 안 된다면, 바깥에 나가서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여성이. 바깥에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여성이. 바깥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온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남편이 자기의 리더인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바보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결정대로 다 따르라 이 말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남편을 설득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 볼 때 천사들이 떤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인하여, 천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장 흑암의 세력의 악한 영들은 우리 대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타락한 건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타락한 건데, 와, 예수 믿는 가정은 여자들이 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더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는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아직 타락하지 않은 다수의 3분의 2의 천사들에게는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교회를 볼 때 가능하구나. 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의 저 철저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복의 태도가, 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천사들의 타락을 막는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천사 세계에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아직 고정목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 그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표를 둘지니라. 나는 남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남편이 움직이지 않을 자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모든 남편이 다 그의 뜻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동의해주고 최종 결정도 아내의 뜻과 다르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윽박 지르고 이런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마저도 혼란스러워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현명한 여성들, 신앙 있는 여성들이 내 머리는 내 권위자는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된 이유도 천사 세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는 순종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아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세상 일이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그냥 아유 천사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게 아니고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 법정 용어예요. 이것도 법정 용어. 5년형, 무죄, 종신형, 사형 이게 판단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온전케 된 장자들의 총회와 함께 성도들이 모든 천만천 인류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천사들이. 사실은 지구 하나에 있는 종족하고 전 우주에 퍼져 있다. 얘를 상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퍼져 있는 천사 종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상한 작은 행성 안에서 길리움받은 이 행성 지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천사들의 판단 기준, 심판자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심판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을 그만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장자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21세기에 그런 설교를 하시다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끌적지근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짜증나고 자기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건 어려운 일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의로워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다 선한 판단이고 선한 결정들이 될 겁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리는 내 권위는 내 남편이다. 여성들 한번 남편이 있는 여성들 한번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크게 외칠 필요는 없어요. 자,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나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이거 벌써 하기 싫어하잖아. 뭔가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을 인하여 인간이 만들어졌고요. 천사들을 인하여 지금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자권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2배의 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고 진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을 뿐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자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욥이 2배 받은 거 아시죠? 오늘 아침 목사님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죠? 장자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오르셔 환경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회사에 사훈 액자에 들어있는 거 사훈 1.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2.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1번을 보라. 그게 그 회사의 사훈이야. 그게 우리의 사훈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철학입니다. 아주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은 뭐예요? 1.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2.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시 1번을 보라. 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단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증인만을 얘기하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표방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홀이라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의 눈빛 아래서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고 목숨으로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사기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싸우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남 등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양보지심 없이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 그래서 욥처럼 2배로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깊이 세계로 푹 떨어져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호수에 풍덩 뛰어들듯이 발만 담궜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귓가만 물로 싹 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장까지 이 말씀으로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하나님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뜻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구경꾼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건가? 내 뜻 편에 설 건가? 하나님 소원 편에 설 건가? 나의 소원 편에 설 건가? 내가 잘 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그 무리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무리들 가운데 설 것인가? 내가 장자의 무리에 들 것인가? 단지 성도의 무리에 들 것인가? 내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에 들어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이상, 30분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복종의 사람인지 불복종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반항하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천사들의 타락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질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천사들이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두려워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되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권세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을 복종할 뿐 아니라 가정의 권세에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천사들이 가정을 보고 실망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여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여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것 또한 질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이 이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자기 아내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남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남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근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천상의 질서, 하늘 나라의 권세 있는 질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이 경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내를 하나님 상처 입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내는 그저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존중하는 천상의 질서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지켜주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루시엘의 타락은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늘 천사들에게 모델이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모델이 생겼습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순종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경성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들과 할렐루야, 우리가 도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천만 천사,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장자가 되어지기 원하고 장자들은 천만 천사들을
관리하고 천만 천사들을 경계하고 천만 천사들을 훗날 심판하고 천만 천사들의 수종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 고집이 있다면 고집을 꺾으십시오. 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남편 무시하는 이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천사들에게 조롱을 받고 나의 이 고집이, 나의 완악함이, 나의 교만함이 천사들의 타락을 불러온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 중심, 아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아버지 안에 세워주는 역사가 남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분노를 사지 않도록 남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 핑계대는 여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핑계대는 남편도 없게 하시고 남편 핑계대는 아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천사들이 역사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질서가 자리 잡힌 그런 가정,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아줄 땅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를 지키는 데 나타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카르도베 샬란다라만